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더 깊이 나누실 때 우리 인사, 원래 공식 인사인데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자리에 앉으셔서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운 아침이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극복하지 못한 것이 추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오시기 참 힘들지 않을까, 또 눈도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열정과 또 이 사모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 물려쳐 주시고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을 읽었죠?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신명기서 1장 1절의 첫 두 단어를 따서 엘렙 하데바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는 그 말씀들이다 라고 뜻을 가지고 있고, 줄여서 데바림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계명은 그 계명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쓴 그런 제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에게 준 상황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됐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대해 왔었죠. 그런 결과 40년이 지나서 그 눈앞에 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구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눈앞에 둔 그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기고자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들에게도 이 계명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광야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눈앞에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9세대의 40년의 광야 동안 죽어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결과가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광야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주저하시겠습니까?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이 이렇냐고, 오늘 내 모습이 왜 이렇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눈에 보이는 그 광야의 우상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구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유력한 것들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광야를 걸어왔고 눈앞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명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살 길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계명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는 신명기 16장 1절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비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아비벌이고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이 밤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벌, 그날 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졌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12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처럼 해질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처음 난 첫 번째 생명을 다 취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12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한 그날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 그날 밤 애굽에게 행한 일, 그날 밤 내가 여호와임을 선포한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고. 영적인 가나안, 아니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지키고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되어졌던,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던 그날,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그 밤을 지새웠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어떤 밤이었길래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되었던 그날 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그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픔과 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에 눈물이 있었던 밤이었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통곡했던 눈물의 밤이었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아픈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슬픔과 그런 눈물의 밤이었지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되었던 그 밤에 또 다른 눈물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겪게 되었던 놀라운 구속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맞이되었던 밤이었죠. 자신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찬미의 밤, 그 찬미의 눈물의 밤이 나는 여호와라고 외쳐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밤이었고 그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밤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갖게 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밤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 그 때문에 이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이 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 이 밤을 기념하기를 원했어요.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언제까지요? 대대로. 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들에게? 이 날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들이 지금까지 달이 없었습니까? 달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날의 계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신 이 밤을 시작으로 이들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세고 있는 AD처럼, BC가 아니라 Before Christ가 아니라 아노 도미니처럼, 주의 날이 시작된 그 1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날을 시작하기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했던 날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영원히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가장 깊은 어두움과 가장 놀라운 찬란함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됐었죠. 그날의 은혜와 감격, 그것은 조상들의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모든 후손들에게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됐죠. 하지만 아마 초기에는 이 감격의 날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기억하고 또 새기면서 유월절을 지켰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겪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 가운데 참 빛이 오셨지만 너무나 어두워서 그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가장 어두운 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오셔서 그 해에 오셔서 그때 오셔서 그 당시에 영적인 어두운 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그 참혹함을 겪어야 됐어요.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십자가의 밤이었죠. 어떤 밤이었습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야 했던 배신의 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도망했던 또 배신의 밤이었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제자의 부인과 그리고 저주가 있었던 암흑의 밤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모진 고초를 감당해야 됐던 고통의 밤으로 전락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밤이 되어진 것입니까? 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하시는 의지를 굳건히 하셨던 축복의 밤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뿐인 우리를 향해서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밤이었다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그 출애굽 당시에 내가 여호와라고 선언했던 그 밤처럼 그날 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었던 주님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셨던 그 밤은 유월절 여호와의 그 밤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셨듯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셔서 가장 깊은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셨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영원히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밤을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고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혹시 이 거룩하고 찬란한 밤을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고 그저 신앙인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찬란한 밤을 주셨던 그 주님의 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인생의 낮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언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밤인 것 같습니까? 낮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제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이 밤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깊은 밤이 되었지만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불빛 때문에 여전히 낮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 어린 양의 그 놀라우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던 날 밤, 이스라엘과
동일한 밤을 지새우던 애굽왕 바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 그날 밤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잤을까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살 것이라는 그 말씀과 계명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바로와는, 그날 밤 바로의 신하들은, 그날 밤 그 애굽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밤을 잤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끼리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그러던데 어린 양을 잡아야 살 수가 있대. 그 피를 집에 뿌려야 한다더라. 그들의 침실에서, 그들의 이불 속에서 아마도 수많은 이야기를 속닥속닥 거렸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말이 돼?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게 믿어져? 해볼까? 귀찮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제와 똑같이 잠에 들었겠죠. 그러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첫 번째의 생명이 없어져 버린, 가장 고통스럽고 경악스럽고 아픈 눈물의 아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는 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말 구유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무시해요. 외면해요. 믿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일주일 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주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신 그날 밤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밤을 지내면서 세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진리는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만족을, 교회에서는 마음의 위로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 밤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애굽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죽일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모두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야 될 인생이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 때문이죠. 모두가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곳에서 죽어야 될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누굴 찾으신 겁니까? 살려야 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살려야 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곳에 부러졌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인생을 찾아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 뭔가 가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밀어 넣으셔서 얻게 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올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 길을 제공하신 정말로 가치 있는, 정말로 존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 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은혜, 다른 예수를 붙들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여야 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영적인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밤에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탄절은 사랑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과 쾌락과 기쁨과 선물이 오고 가는 그들의 밤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마음속으로 주문으로 외우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행하게도 허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인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보다 더 나은 영원은 없어요. 영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인생에게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밤은 자유로워 보였고 무언가 기쁨이 있어 보였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밤은 뭔가 즐거워 보입니다. 그들의 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해 보이죠.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기뻐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의 밤은 어떻죠? 사고에 어떤 생각에 제한이 있죠. 오직 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Only Jesus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타적으로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불편해 보이고요. 우울해 보이고요. 뭔가 이 세상에서 왕따처럼 보여요. 우리의 밤은 그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우리의 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밤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밤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밤은 고통의 눈물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낮 아침은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어둠의 밤이 끝났을 때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아침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밤이 세상의 밤보다 아름답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세상의 밤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는 성도에게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요. 먼 훗날 이 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생명의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 이 가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밤이죠.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 생명의 아침을 기대합시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날 밤 그날을 기억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밤을 지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서지 못하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던 그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과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언젠가 이 밤이 끝나고 영원한 찬란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자손 되대로 기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밤 그리고 우리의 밤, 동일한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우리의 밤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밤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밤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에 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영원한 삶을 제공받게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밤이 세상의 밤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십자가를 갈망하고 이 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밤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영원한 삶을 제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밤이 끝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의 밤이 세상의 밤보다 아름다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대대로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